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모든 놀라운 은총이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새생명 축제 얼마 안 남고 또 제가 여기 자리에 온 이유, 또 세우신 이유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새생명 축제 그 책임 사역자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품은 그 태신자 한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모든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 속에서 핵심이 빠진 그 일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찐빵은 밀가루 반죽에 보통 안고라는 이 단팥소를 넣어 만든 일종의 빵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찐빵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 반죽된 그런 밀가루 반죽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인 안고, 즉 우리말로는 팥소가 결정적인 그런 맛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찐빵 안에 있는 팥소가 맛이 없으면 그 찐빵은 맛없는 찐빵이 되고요. 반대로 그 팥소가 맛있으면 맛 있는 찐빵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찐빵을 먹을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찐빵 하니까 갑자기 찐빵이 좀 먹고 싶어지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찐빵을 먹을 때 그 안에 이렇듯 중요한 팥소가 없다면은 과연 어떨까요? 즉 겉만 찐빵일 뿐 진정한 찐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말할 때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핵심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은유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또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도 안고 없는 찐빵 같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매우 편하게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정해진 장소에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사그라들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가운데 있죠. 오히려 성도분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에 어색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것인가?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이지 못해 그 대안으로 인터넷 영상 예배가 이제는 보편화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전 예배와 예배 모습과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운 예배인 모습인지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겉모양일 뿐인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하죠.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인 정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울 때 사마리아 수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로 물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과 우리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장 더울 때, 하루 중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녀가 무엇을 예수님께 여쭈어보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것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죠. 이런 그녀의 모습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눈 그녀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문제는요 남편 5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 사람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녀는 왜 이토록 많은 남자들과 살아야만 했었을까요? 우선 기존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행을 하여서 여러 번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고요, 남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이혼 사유가 그녀에게, 한 여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때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매우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외모가 좋지 못하거나 또 심지어는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이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즉 거의 모든 구실로 인해서 여인들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었죠. 그래서 우린 우선 그녀가 같이 살던 남자들로 인해서 매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고엘 제도인데요, 구약의 룻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는 만약에 한 아내의 남편이 일찍 먼저 죽게 된다면은 가장 가까운 혈육의 남자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요 남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았고요, 아울러서 그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그녀는 몇 번이나 계속해서 자신의 남편을 잃어야만 했었던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녀는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눈물로써 그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요, 가장 뜨거운 시간,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자처해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그녀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요, 너무나도 외롭고 서글픈 그녀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것은 우선 그녀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타 들어가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 진정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녀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 불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해야지 자신이 그토록 찾는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이죠. 자, 이런 그녀의 물음에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22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보면요, 언뜻 유대인들의 정통성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대답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유대인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름 아닌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서 태어나셔서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때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한번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어디라는 것보다는 언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디보다는 언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24절을 보면은 바로 또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언제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중점을 주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의 예배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또한 아니다
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영과 진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영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성전 중심 신앙을 지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장소보다는 먼저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장소보다는 어디서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성지순례 할 그런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시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자,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딱 대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진리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 곧 성령과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린 과연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알겠는데요, 그 영과 진리가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요, 바로 화해시키는 그런 일이신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다름 아닌 우리 성령님께서 감당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즉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할 때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참고 구절이 많은데요, 함께 양해해 주시고요. 자, 새벽을 기억건 주름을 기억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으로 또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말씀은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즉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또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만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해서 결코 언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아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정당성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버려진 땅 사마리아령,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 그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련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녀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됐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또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또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오늘 절망과 실패 그리고 눈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또 남몰래 훔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이전의 아픔, 그 모든 고통, 그 이전에 쓰라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슬픔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또한 만났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영혼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어떤 예배 형식 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 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화석화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종교 행사일 뿐이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함께 찾아 나서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사명을 또 함께 감당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찾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함께 찾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복음 전도자로 또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새세면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며 모든 것들 순조롭고 순탄하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과 부서와 합력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으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세면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이 성령을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합력하는 모든 교사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일모레 금요 예배 시 어린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벗어나 그 예배를 또한 회개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중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거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형식적이며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하며 열매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종교적인 허울과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가득 찼었던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식과 타성에 젖어버린 종교적인 그런 의무감으로만 드려졌었던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며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며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 젖어있는 하나님 우리를 직접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으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아버지 결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모습을 깊게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아버지 힘써 전하며 참된 예배자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을 뒤로하며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찾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전도자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준비
준비하는 속회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순조롭고 순탄하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오랜만에 드리는 이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참으로 영혼의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합력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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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며 먼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겸손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참된 아버지 지체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체의 의식과 또 조화 능력을 아버지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영령의 강건함으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예배자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 위해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또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수주의 종들과 함께 합력하는 모든 교사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금요일 예배시에 아버지 어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 자유가 아버지 또한 이 복음의 누림이 이 예배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아버지 진실된 모습으로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영혼의 공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며 아버지 함께 또한 도와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는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며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